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언어들이 굉장히 추상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언어들이 구체적인 영역으로 나오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도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을 하게 될 터인데, 우리 신앙의 언어들이 추상적인 영역에 갇혀 있다 보니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요. 저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성경이 기록될 때에 성경의 저자들이 활용할 수 있었던 문학적인 기법이 과연 어떤 것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만나게 되는 수많은 고난들과 아픔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그러한 위로의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에 환난을 당한 자와 고통을 당하는 자가 하나님께 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에 우리가 그분에게 피해야 한다는 사실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지요. 단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단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외치는 것이 피난처로서 하나님께서 기능하시는 방식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때로는 크게 와닿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추상적인 언어 속에 머물러 있기에 우리의 신앙이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과연 그 추상적인 신앙의 언어들을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의 실천 내용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피난처로서 하나님에 관한 예를 들었는데요. 시편 46편에는 사실 그러한 예가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지요. 피난처로서 하나님에 관한 묘사가 시편 46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이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편 46편을 보면 1절과 7절과 11절에 각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지요. 땅이 흔들리고 산이 변하여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분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이 1절부터 3절까지 이어지다가 갑자기 4절에서 주제가 급격하게 변하게 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발견되게 되지요.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계시는 성, 또한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소를 언급하고 있는 주제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사실을 1절과 7절과 11절에 3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피난처이신 하나님에 관한 주제가 이 노래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갑자기 4절부터 그 주제를 급격하게 변화하여서 성소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을 언급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이 은유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인 고라 자손이지요. 고라 자손은 자신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기에 피난처이신 하나님에 관한 소망을 두고 살았음이 분명해 보이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피난처시라는 사실을 추상적인 영역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그 성소, 그 성전 혹은 성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만남이 이루어지는 가장 거룩한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로 기능하시게 되는 가장 중요한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넌지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솔로몬과 아도니아 사이에 왕위 쟁탈전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쟁탈전에서 지게 되었던 아도니아가 숨었던 곳이 바로 번제단의 뿔을 잡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 성소 혹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성전, 성막 같은 곳이 가장 거룩한 곳이기에 그 누구도 함부로 생명을 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악한 일을 할 수 없는 곳이라는 인식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있었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성과 성소가 우리의 피난처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 고라 자손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가장 거룩한 곳이므로 가장 안전한 곳이므로 예배당에 나와야 한다고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교의 기능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성전이 오늘 이 시대의 예배당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편 46편에서 말하고 있는 피난처로서의 이 성소의 역할을 문자 그대로 예배당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만 이 성소의 기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기에 그곳이 가장 거룩한 곳일 수 있다는 그들의 사고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기능을 감당하는 곳은 바로 우리 교회라고 불리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와 예배당은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만나며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지요. 따라서 이 시편 46편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고 있다면 그 만남이 그렇게 거룩한 것이라면 정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찢긴 마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일 때, 그렇게 함께 예배할 때 그 공동체 속에서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며 또한 그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곳으로 이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기에 이 땅을 초월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이지요.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그때만큼은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서로에게 함께 중보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고 또한 치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실천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고 사명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해 나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며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